여러분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이에요. 네. 솔로몬 왕이 이제 특별한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야말로 엄청난 지혜를 받는 장면이죠. 예.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제 지혜 대명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지혜를 참 받아가지고 이 지혜를 잘 적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등극을 하고 또 그 아버지 다윗은 죽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소위 정적들이 제거가 됐어요. 예. 예를 들어 뭐 아도니아 왕 되려고 했던 사람, 대제사장 아비아달, 군대 장관 요압, 그 다음에 지방의 토 이제 심의, 이런 사람들이 다 제거가 된 겁니다. 지금 한국도 그런 사람들이 제거가 돼야 돼요. 예, 빨리 감옥 가고 나라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지금 대통령도 하고 있고 또 법무부 장관이 젊은 사람인데 참 멋있게 하고 있고 뭐 그 무슨 노사위원장인가에 김문수 씨가 올라갔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 것 같아. 좀 약하니까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 좀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좀 약하니까 정광훈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넣어가지고 그 뒤를 지금 바쳐서 나라 살리고 교회 살리려고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한국 일은 한국 분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아메리칸이니까 아메리카를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코리아는 코리아한테 맡기고. 그래서 이제 그 악인들이 그 솔로몬의 왕위를 넘보고 말해요. 그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 영적인 어떤 흐름에서 개인의 원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자 이 솔로몬에 대적하는, 즉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제거한 겁니다. 좋은 말이 이게 이제 숙청이라 좋은 의미에서 숙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난번에 여기 46절 2장 46절에 보니까 2장 46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보나야에게 명함에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나라가 탄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행구절인 그 역대하 1장 1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창대해지라. 창대. 아주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를 잘 다스리니까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요즘 말로 미국이 누구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왕 바로가 이름이 퍼수센네스인가 이런 퍼수센네스 이름이 좀 그런데 애굽 왕조가 21왕조 마지막으로 21왕조 그 다음 이제
이 왕조, 요즘 말로 하면 뭐 제1공화국, 제2공화국 되는데 첫 번째 왕은 성경에 시살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르호보암 때인데 지금 솔로몬 때니까 21왕족 퍼수셋네스라는 왕이 딸을 말해요. 솔로몬한테 시집을 보낸 거예요. 솔로몬의 왕비가 애굽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부분이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아니 그 부인을 얻을 때 이스라엘 여인을 얻어야지 처음부터 왜 애굽 여인을 얻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솔로몬의 약간의 약점이에요. 약점. 나중에 이런 부분 때문에 솔로몬이 좀 잘못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애굽왕 바로의 딸이 시집을 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큰 어떤 나라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원래 애굽의 그 노예였잖아요. 430년. 그런데 이것이 이 다윗과 솔로몬 때 와가지고 뭐 다른 나라들은 꼼짝달싹 못해요. 뭐 블레셋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뭐 에돔이라든가 뭐 북쪽의 아람이라든가 뭐 꼼짝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초강대국 애굽이 같이 이렇게 뭐랄까 동맹을 이룰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딸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솔로몬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이제 어떤 그 애굽 왕의 딸이 이제 거처를 하게 되었죠.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 솔로몬이 오늘 드디어 이 핵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이것이 1000번을 드렸는지 어떤 한꺼번에 1000번 정도의 양을 하는지 저는 하여튼 순서는 있었지 않겠어요. 1000번제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떤 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큰 감동과 응답을 주셔가지고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줄고 하니까 이 솔로몬이요 원래 지혜가 있던 사람이에요.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 당시는 요즘 우리 공화정처럼 민주주의처럼 상권 분립이 안 돼 있고 뭐 행정이나 입법이나 사법이 이게 안 떨어지고 왕이 다 가지고 있을 때니까 왕이 최고의 재판관의 자리까지 있으니까 왕이 백성들의 일상사를 잘 재판해서 선과 악을 잘 가려서 공정하게 해야 나라가 질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덕이 제대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동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맞아. 아버지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줍니다. 거기다가 덤으로 부도 주고 영광도 줍니다. 어떤 왕들보다 가장 큰 영광을 줍니다. 심지어 다윗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수도 주겠다. 수도 준다는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장수하게 해 주겠다. 이제 일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창기 두 사람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그 애매한 재판을 기가 막히게 재판을 해가지고 진짜 엄마한테 돌려주면서 그 재판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알려주고 기가 막힌 명재판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왕을 존경하게 되고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왕의 말이 백성들의 마음에 파고들기 시작하고 왕명이 파고들어야 나라가 기강이 잡히잖아요. 왕이 하는 말이 전부 가짜기나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누구처럼 말해요. 예. 미국의 누구처럼 해서 이게 뭐 전부 가짜야 하는 말이. 보통도 가짜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 재판이 명재판이었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뭐랄까 아는 솔로몬의 지혜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하여튼 좀 감동받는 척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게 오늘의 스토리. 오늘의 스토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설교를 그만하고 싶은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나는 내 사정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의 그 말씀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첫 번째 하나 정도 생각 뭐냐 하니까 영적인 원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또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뜨거운 축복과 엄청난 보상으로 약속하신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이 원리를 깨달으면 복을 많이 받을 텐데 엄청난 복을 받을 텐데 이 원리를 못 깨달으니까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야. 솔로몬은 이미 견고해졌다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장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모든 정적들은 다 제거됐어요. 자기 가정 가문으로도 복을 받고 평강이 됐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 당시 강대국의 바로의 딸이 시집을 자기한테 왔어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영광이죠. 아니 뭐 미국 대통령이 딸을 주면 영광이지 그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난 싫다는 사람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일단 받아놓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니까 2절 보시죠. 2절 말씀 3장 2절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건축이 안 됐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산당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영어로 the high place 그러니까 이렇게 좀 높은 무슨 언덕 같은 데서 제사를 각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뭐냐 하니까 이 솔로몬은 이미 나라가 부강해. 이미 견고하고 이미 개인적으로 복 많이 받고 가문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 자기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세는 다 끝났어. 다 제거됐어. 그리고 본인이 이미 하나님을 잘 믿어. 요즘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예수님 잘 믿어. 그러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미 성공했어요. 나이 20살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대로 잘 가면 되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냥 이대로 잘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거야. 기브온 산당에. 여러분, 기브온이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 거기가 원래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던 만들었던 성막 있잖아요. 성막이 보관되어 있던 곳이에요. 거기에 그 성막 앞에 놋제단이 그대로 모세 때 쓴 놋제단이 보관되어 있던 곳이 기브온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서쪽에 한 10km 떨어진 곳인데 아주 넓은 그 기브온 산당에 모세의 성막과 모세의 놋제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시온 산성에는 다윗이 만든 조그만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따로 성막 따로예요. 그러니까 따로 국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2명이다. 아비아달은 지금 파견을 그 당시에는 사독 대제사장이고 아비아달 대제사장이니까 각자 하나 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은 성막은 그 원래 오리지널 성막이 아니고 좁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산당은 넓은 곳이니까 거기서 이제 1,000번제를 드리는데 여러분 1,000번제라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양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번에 소 한 마리만 잡아도 1,000마리야. 제가 보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 번제를 드리면요 3년이 걸려요. 하루에 3차례 드리면 1년 걸려요. 근데 이거를 양으로 따져갖고 하루 100번씩 번제를 드리면 열흘 걸려요. 여러분 100번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야말로 온 제사장, 온 레인들, 그리고 온 신하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는 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번제라는 뜻이 뭐예요?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제사예요. 항상 번제가,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바쳤어요. 항상 번제가 첫 번째.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소제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냐니까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만들면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헌신, 번제는 불탈 번자, 영어로는 the burnt offering. 불탈 번자인데 영어가 참 burnt.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나 자신을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듯이 다 바치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엄청난 복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하고 이게 뭐냐면 번제라는. 그걸 몇 번 드렸다고요? 1,000번을 드렸다고요. 1,000번을 불러봐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만큼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게 드릴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원래 없는 거요. 이미 견고고 이미 부강하고 이미 애국 여인하고 행복하게 살고 이미 하나님 잘 믿고 다윗처럼 살고 이미 다 제사 드렸잖아요. 뭐 더 필요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잘 될 줄 믿고 하나님 이미 함께 하시는데 그냥 살지. 근데 또 뭐 하려고 1,000번제를 이 많은 엄청난 규모를 드립니까? 지금 뭐 하면 바쁠 텐데. 부인하고 같이 살아야지 행복하고 또 뭡니까? 외국 사절도도 맞이해야 되고 또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자기 왕궁도 만들어야 되고 왕이 할 일이 한두 바빠다 바빠. 솔로몬보다 바쁠 사람 나와봐요. 지금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 줄 알고 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바쁜 왕이 할 일이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바빠 죽겠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바쁜데. 여러분
종교 개혁의 그 뭐랄까 시작이 마틴 루터가 됐죠. 마틴 루터는 정말 바쁜 사람. 교수해야지, 뭐 설교해야지, 목회해야지, 또 뭐 싸워야지, 투쟁 너무 바쁘. 근데 이 사람은 새벽에 딱 일어나면 2시간은 기도하네. 2시간. 마틴 루터가 그렇게 바쁜데 2시간을 기도하네. 제 가슴에 항상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당신은 왜 그렇게 바쁜데 아침에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랬대요. 바쁘니까 기도하지. 바쁘니까 기도한대. 바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일을 잘 감당하겠다. 우리는 안 바쁜데도 기도를 하게 돼. 왜냐 하니까 안 바쁘니까.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야. 눈도 2개, 코는 하나, 입은 하나, 머리 하나, 손 2개, 발 2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있냐 말이야. 우리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그냥 먹는데 바빠요. 오늘은 삼겹살 파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좀 그렇게 주를 섬길 수 없을까?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도 마틴 루터를 조금은 닮을 수 없을까? 솔로몬의 마음에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영혼의 특징입니다. 다 가졌어. 돈도 많고 부인도 이쁘고 뭐 믿음도 좋고 견고하고 정적들은 다 제거됐는데 마음이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냐면 의를 다하시고 복을 다하시고. 이게 뭐냐니까 칼급한 뭐냐, 이게 솔로몬 마음에 뭐냐니까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솔로몬의 그릇이, 영혼의 그릇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좀 더 헌신을. 내가 하나님 이 자기를 왕으로 올려주게 다윗이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아. 여기 한번 여기 보니까 6절 말씀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제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배하시고 오늘날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제게 주셨나이다. 이 사람은 이거 은혜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은혜? 큰 은혜. Great grace. GG라고 요즘 GG. Great grace. 큰 은혜를 다윗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은혜가 넘어가지고 자기가 왕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면요, 뭘 줄까? 이러면요, 아유 하나님 지금 돈 100만 원인데 한 100만만 더 주세요. 이게 아니야. 이 스케일이 커. 스케일.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스케일. 여기서 솔로몬이 아니야. 멈춘다는 멍이. 근데 나는 막 이걸로 된 거야. 그냥 신앙도 이걸로 된 거. 나 그냥 편안하게만 살고 좋겠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고. 솔로몬도 그게 아니야. 솔로몬도 다 가졌는데.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자기도 아버지 다윗처럼 성실과 정직으로 공의롭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다가 다윗처럼 큰 은혜 받고 다윗처럼 큰 은혜로 자기 아들이 그 왕에 계속 있기를 영원토록 계속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은혜를 다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좀 더 자기에게 지혜가 많아가지고 말이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고 백성들은 잘 살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영원토록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만방에 드러내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위대한 왕이 되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만 뭐 자기 권력이나 돈이나 그런 정상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만방에 드러내고 자자손손 드러내는 복을 받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립니다. 헌신의 제사. 그것도 천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아버지처럼 나는 요즘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 오늘 좀 어려운 단어를 봤습니다. 쉐마. 하나님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살다가 끝나는 건데 뭘 돈을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아니 그 사랑하는 걸 영원히 감옥할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거요 그거.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뭐냐면 뜨겁게 주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크게 사랑하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뭐든지 기도를 한 번 더 해주지. 여러분 정말 저한테 특별히 안 해도 뭔가 주님 앞에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내 기도가 진짜 간절해져. 하나님은 자꾸 복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 근데 안 그런 사람은 주여 회개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가 주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그런데 진짜로 복을 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고. 저 같은 부족한 인간도 그런데 사랑이 많으시고 축복의 하나님이 왜 복을 쏟아부어 주시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축복의 하나님이고 대복의 하나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복이 복은지 이름이 아니야. 큰 은혜요 큰 복이고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 자체부터가 기적 아닙니까? 복 아닙니까? 그 다윗의 아들들이 19명이요. 본 부인한테 난 아들만 19명이요. 첩도 있대. 다윗은 참 이게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야. 근데 솔로몬의 태생이 다른 아들들보다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못해. 아시죠? 밧세바의 소생이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을 들어 올리셨을까? 여러분 저 첫째는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요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지. 솔로몬의 그 별명이 여디디아야. 여디디하면 원래 히브리어로 다윗하고 비슷한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란 그런 뜻이에요. 여디디아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왜 받았을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지금 잘 될 때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그 당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왕을 고르는데 하나님 누굴 고르겠어요? 솔로몬 너다 이렇게 딱 찍은 거야. 솔로로 찍은 거야. 솔로로. 아도니아 죽여버리고 압살롬 죽여버리고 암몬 다 죽었네. 다 죽어. 솔로몬 건드려가 다 죽어버린 거야. 솔로몬 대적하다 죽는 거야. 왜?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솔로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무식한 말을 해도 이해. 왜냐하면 제가 고상한 말을 하니까 누군가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저는 그냥 이대로 살기로 했어요. 안 고상하기로 마음먹었어. 내가 작년까지 굉장히 고상했는데 올해부터 제가 마음을 바꿨어. 그러니 솔로몬이 왕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된 거죠. 자, 안 그래도 사랑받았는데 그러면 교만해지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그릇이 작은가 하면 집에 한 돈 10,000불만 딱 넣어놓으면 갑자기 표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10,000불도 안 주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예요. 1,000,000원을 낳아도 목사님만 보면 겸손한 부자가 있는 반면에 돈 한 몇천 돈만 있으면요 괜히 그냥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릇 가지고 뭔 복을 받겠냐. 나는 이렇게 좀 어떤 사람이 교만을 할 때요, 교만한 이유를 한번 찾아봐요. 없어. 교만할 때 내가 객관적으로 교권이 있어야 자기는 교만해. 난 미치겠어. 난 그거를 교만의 영이라고 봅니다. 악령이 아니고는 저리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령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리 교만하냐 이게. 겸손해도 될까 말까 하는 입장이에요. 제가 약간 책망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만할 때가 아니야. 솔로몬은 지금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보상을 하시고 뜨거운 축복을 내리시는데 원래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런데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는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이 솔로몬 자체가 정직하니까 지혜를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선천적으로 자연적으로 솔로몬이 다윗 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머리가 원래 뛰어난 그 지혜가 원래 있었거든. 다윗이 죽을 때 너는 원래 지혜롭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직접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요즘 말하면 슈퍼내추럴한 그런 지혜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가 오니까 나라를 기가 막히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때가 원래 아브람, 요즘 창세기는 아브람 그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 나오는데, 그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불이 지나갈 때, 그때 애굽방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 때, 이게 솔로몬 때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 때 시작되었다가 솔로몬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우면 그걸 다 감내요. 이게 뭐냐, 이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지혜였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지혜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그 어떤 고난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이 어릴 때 주신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죽으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보셔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고, 그야말로 올바른 경제 정책을 펴가지고 애국을 잘 살리고 주변 나라를 잘 해가고 야곱 부족을 애국까지 인도해서 그 야곱 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만드는 위대한 재상이 됐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성령의 권력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원래 학문 없는 범인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위에서 성령의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으니까 3,000명을 놓고 해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부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적인 선천적인 지혜가, 지혜 위에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부어주시는 엄청난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고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어떤 구원의 지혜, 그 구원의 능력이 예수 믿음으로 내게 오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벌써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면,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려, 이 지혜를 가지고 직장생활, 하나님 오늘 직장생활 무슨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내 머릿속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공부해는 자기 지혜 갖고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는 건 알잖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 머리 가지고 어떻게 성령의 지혜가 얘를 어떻게 올바른 길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딱 임해야 되기에. 그럴 때 이게 여러분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 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인도할 때 점점 더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고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로 키워놓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길이 막혀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내 머리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를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도 안 했는데. 지금 웃기도 힘들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 이 머리가 튀는 거예요. 성격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부터 튑니다. 내 머리부터.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 창녀 두 사람이 각자 아들을 3일 간격으로 낳았어요. 근데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옆에 놓고 그걸 그냥 아들 위에 눕는 바람에 아들이 질식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인의 품에 있는 아들을 자기 품에 갖다 놓고 그 죽은 아기를 다른 여인의 품에다 갖다 놓으니까 그 다른 여인이 아침에 일어 저걸 모르게 애가 죽은 거예요. 근데 애를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닌 거예요. 그 보니까 다른 여인의 품에 있는 아기가 그 자기가 키우던 아이예요. 자기 아들. 그래가지고 재판이 붙은 겁니다. 하급 재판을 통해서 왕위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이게요, 너무나 애매한 재판인 거예요. 선악이 분별이 안 되니까 최고 법정까지 올라옵니다. 왕 앞에까지. 그래서 바울이 로마 법정까지 갔지 말이에요. 솔로몬이 딱 보니까 둘이서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라, 죽은 아기가 네 아기라. 이때 솔로몬의 명재판이 나오잖아요. 칼을 가져오라, 반토막 내라, 한 토막 반 토막씩 나눠주라.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짜 엄마가 어떤 말을 했어요? 이게 뭐죠? 우리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2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 26절에 그 산 아들의 음이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는데,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그 다음에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요, 이 재판이 요즘 같은 재판, 요즘 같으면요 그냥 그 유전자 검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재판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깨뚫었는지,
마음이 불붙는 것은 어머니의 모성애를 자극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을 판이니까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팍 올라오면서 그 아들 그냥 죽이지 말고 저 여인한테 주라. 차라리 죽는 것보다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뜨거운 불붙는 모습이 확 올라왔는데 그 짧은 한순간에 다른 여인이고 거짓말한 여인이니까 반신단아서 갖게 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짧은 순간에 자기가 거짓말이 곧 솔로몬한테 넘어간 거예요. 사악함이 탁 드러난 거예요. 진짜 사악. 그러니까 한쪽은 진정한 모성애가 들어가 한쪽은 사악한 거짓말이 한순간에 탁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거든요. 오늘 여기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서 판결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솔로몬의 이전 지혜 갖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주장하고 두세 증인이 있어야 판결이 되는데 창기집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창기집에 아들을 낳고 그걸 누가 판단을 하겠어요? 아무도 없었다. 이게 미제 사건으로 남는 거예요. 왕이 이걸 판단을 못하면 왕의 권위도 떨어지는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서로 왔다 반씩 왔다 갔다 해라 그러겠죠. 공동 소유. 그런데 이걸 딱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딱 들어가니까 선과 악이 분biệt 딱 되잖아요. 진짜와 가짜가 딱 들어오잖아요. 네, 여러분 저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지혜가요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서운 지혜입니다. 예리한 지혜 뭐냐 칼 가져와 칼 반으로 나눠 반으로 나눠. 여러분 이게 할 소리입니까? 잔인한 지혜잖아요. 그런데 그 잔인한 칼의 지혜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확 드러내는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극약 처방이야. 극약 처방. 약이라는 것은 사람 살리는데 죽을 것 같은 사람은 극약을 처방합니다. 독약. 그래서 그 독약, 극약이 들어가면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은 독으로 치료한다는 말이다. 극약 처방. 이걸 살수라는 거예요. 살수. 그러니까 죽는 수를 써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순간에 쓰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가 기가 막힌 예리한 지혜고 무서운 지혜니까 성경에 한 예로 기록돼 실적인 예로 기록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가 막힌 예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거든요. 존귀한 자고 왕궁에서만 자랐어. 근데 여러분 창기가 두 사람이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자기 아들 이 창기와 왕과의 사이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적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요 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족의 문제도 그렇고 가족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몸도 많이 아프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존귀하게 생각하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마치 좀 창기의 두 아들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희한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마치 창기집에 두 아들 하나 죽고 하나 살 것처럼. 그런데 이거를 미제 사건으로 두면 안 돼.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돼요. 아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칼같이 들어와야 돼요. 이걸 부드럽게 니도 이해가 되고 너도 이해가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칼이 뭐예요? 칼은요 이게 잘못 쓰면 죽지만 칼을 잘 쓰면 살아요. 수술을 잘하면 사람이 살잖아요. 그럼 그 칼은 좋은 칼인가 나쁜 칼입니까? 좋은 칼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찔려서 회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와 가짜, 우리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제 속에 파고들어야 돼요. 예리하게 찌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짓과 진짜가 드러나야 돼요. 히브리서 4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칼이 쪼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봐도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오는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검이 예리한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지혜의 칼, 하나님의 능력의 칼이 누구를 찔러야 돼요? 우리 가슴을 찌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이미 거짓이 있는 거야. 우리 속에요, 여러분, 좀 이게 비우니까 두 진짜 엄마가 있고 가짜 엄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있다. 그런데 우리가 칼이 들어오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걸 잘라내버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부부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자녀가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부가 세상을 사랑하면 자녀도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부부는 뜨겁게 사랑해야 자녀가 주님을 적당히라도 사랑해. 근데 부모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니까, 더 나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방지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내 지혜 갖고 안 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지혜와 총명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내 가슴을 찌르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돼요. 그래야 해결돼요. 인생의 문제라는 건요, 자기 지혜로 안 돼요. 그냥 자기 운명대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구원이 예수님 때문에 왔잖아요. 우리 삶의 구원도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내 머리 자꾸 쓰면 안 돼. 내 머리 써봐야 거기서 거기 오히려 일이 잘 안 되게 돼 있어. 칼을 갖다 대. 어디에? 내 가슴. 그런데 그 칼을 갖다 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말씀을 마칠게요.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이대로 편안하게 이대로 살다가 가면 나야 구원 받겠지. 큰 문제 없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의 문제는 미제 사건으로도 꼭 끝난다.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했던가? 그 유행가 인생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잘 되겠지. 아이고 마귀의 속임수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올 줄 아십니까? 한 30년 지나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옵니다. 지금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던 세상 30년하고 지금이 달라. 30년 전하고 지금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이걸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이 온다 그랬습니다. 40년 후에 예루살렘 멸망이 온다고 믿었던 사람은 그 멸망을 피해서 가는 겁니다. 앞으로 40년 되면요, 미국의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 제가 이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공화당 후보 네이던 호크만, 이 사람 이번에 이번 중간선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딴 거는 제가 아니라 출마 동기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현직 급진적 범죄 옹호 검찰총장으로부터 법을 지키는 치안 강화. 지금 검찰총장이 범죄 옹호, 왜냐하면 두 번째, $950 이하 도둑은 기소도 않는 무법천지를 경찰과 공권력 포함한 안전한 시민사회 확립.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주당이 주도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고위직의 치안을 위해 협업할 수 있는 견제 세력이 필요. 지금 이번에 그 개빈 주지사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읽지는 이번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존 맥카드 목사님이 이 케빈 주지사가 낙태를 옹호하는 그걸 통해서 지금 케빈이가 그런데 나 참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텍사스나 풀을 어디 딴 데 가가지고요, 이 사람이 차기 대통령으로 나온답니다. 그때 가가지고 낙태를 연방 법원에서 반대를 하니까 거기서 낙태 못하는 사람들을 캘리포니아로 끌어와가지고 그 캠페인 지금 부리거든요. 그걸 존 맥카드 목사님이 요것만 읽을게요. 자, 맥카드 목사는 또 뉴섬 주지사의 사악한 세계관이 반영된 공공정치인의 가중의 범죄, 노숙자, 변태 성인이 등 전염병 같은 문제가 만연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교인들에게 주지사의 완전한 회개와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올 것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게 된다. 연방 대부분의 낙태법 폐지 판결 이후 낙태 금지 및 제한에 나서는 주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낙태 피난처를 자처하며 낙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웹사이트는 낙태 방법 및 절차, 낙태에 대한 비용 등 낙태 관련 구체적인 정보가 실려있다. 이 지금 그래도 이 훌륭한, 여러분 그레이스 커뮤니티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그 개빈이가 이제는 뒤에다가 직함당 개빈이가 교회 예배드리기를 반대하니까 법에 제소해서 이겼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도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런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 같은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정광 목사님이 칼을 갖다 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나쁜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 주사파 세력을 그거거든. 근데 이분이 개빈 같은 이런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가지고 이런 나쁜 짓, 그리고 지금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됩니다. 안 돼. 근데 문제는 이 검찰총장, 이 사람이 공화도 이 스탠포드 법대 나온 사람, 이 사람이 그래도 나을 것 같다. 나 이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일불도 먹은 거 없어. 이 하는데 우리가 이걸 왜 하느냐? 이러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교회 예배 제대로 우리 가족들 구원 못해. 그러니까 좀 큰 인물들이 이걸 하고, 큰 인물, 우리같이 지혜가 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딴 거 아니고, 우리는요, 딴 거, 우리 마음에 잘못된 걸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저 아들, 딸들을 어떻게 하며 내가 죽고 나면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까? 이 문제를 어찌하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일천번제라는 게 헌신을 해야 돼. 헌신을.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뜨거운 사랑이 있고 뜨거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천번제를 여러분들이 안 드리라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드리자는 거야. 내가 일천번제를
하면은 같이 드리자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100번도 안 드리려고 그래. 한 번 드리면 된 줄로 알아. 여러분 매일매일 한 번씩 번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열심히 나와서 주여 길이 없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문제가 해결된 것은 그게 안 돼서 우리가 드리는 번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999번까지 지금 찼어. 마지막 한 번만 더 드리면 돼. 어떤 사람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몸이 번제 드리는 체질이 아니야. 근데 이걸 자꾸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면 성령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드리면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드리면 자자소서다는 이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